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천국 생활의 준비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성찬 주일 대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에 대한 가르침은 강한 빛 앞에서 눈부시게 찬란하게 빛나는 여러 개의 정교하게 깎은 보석과 같습니다. 천국 생활이란 어떤 것이며 믿음으로 축복받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그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리의 혼동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의 삶이 무엇인가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전함으로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신실한 성도들의 생활을 외롭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석과 같은 복을 마치 진짜 보석을 잘 감정하는 감정가의 눈을 통하여 살펴보므로 천국 생활을 올바로 준비하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케 되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째로 천국 생활의 복에 대한 가르침의 배경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팔복이 시작이 됩니다. 마태는 천국 생활의 이 복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배경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메시지는 설교 장소가 실내가 아닙니다. 실외에서 주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마이크도 없지요. 또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 교회를 세워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시설도 그때는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또 방송 시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리가 잘 들리는 산으로 가셨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적에 예수님이 이 팔복을 행한 그 산을 직접 가봤습니다. 그 옆에 아름다운 팔복 교회가 있습니다. 팔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교회인데요. 그 옆에 주님께서 산 위에서 이 설교를 하신 그 장소가 있는 곳에 제가 직접 가보니까 실험적으로 높이 산에서 외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또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 랍비들이 통상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관례를 벗어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앉으시니 앉아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증거하는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복에 대한 이 메시지는 설교라기보다는 가르침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 산상 설교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또 조직적입니다. 또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인 가르침의 본이 되는 교과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팔복에 관한 메시지를 자주 대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 팔복에 관한 메시지를 한번 증거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새로운 각도에서야 주님이 증거하신 논리적이고 아주 조직적이고 정교한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이 가르침은 주님이 행하신 최초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내용을 보니까 책망보다는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국 생활은 하나님의 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 생활하는 자는 축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9번이나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 메시지를 반복하시므로 듣는 이로 하여금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며 또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가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천국의 복에 대한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필수적으로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생활을 깨닫고 준비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과 행복을 주시는 일을 전문으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복을 전문으로 하시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이렇게 우리가 배경으로 살펴보므로 오늘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8가지 축복에 대한 간단한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헬라어로 복이란 말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뜻은 사회적으로 돈과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칩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 보통 사람들이 겪고 있는 재정적으로 겪는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벗어난 수준 이상의 삶을 살고 있는 의미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당시 헬라 사람들은 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헬라 신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 신화 중에 그 헬라 신 중에 만족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신화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 신의 특별한 신 중에서 아주 만족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 상상 설교에서는 이 진정한 축복이 권세와 부와 특권에서 오는 것이 아닌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성취는 세상의 허위스러운 가치를 일단은 따돌리고 그 대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과 하나님의 다스림인 천국 생활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에서 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천하에 다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누리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경건함보다는 내적인 의가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을 딱 열면 제일 먼저 복으로 시작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마으리로다. 성경에 기록된 축복의 개념을 보면은 전부 내적인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복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달아야 천국 생활을 준비할 수 있고 영광의 휴고의 날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팔복에 대한 가르침은 이 복이 현재의 축복인지 미래의 축복인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최초로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주신 이 축복에 관한 천국 생활의 준비에 관한 메시지가 과연 지금 필요한 것인지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것인지 이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처음에 3절 말씀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이 동사에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이 말이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0절 말씀을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서도 현재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라는 3절의 말씀과 또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는 10절의 말씀은 그 시제가 현재인 반면에 나머지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받게 될 것이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요. 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미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3절과 10절의 말씀은 현재형이고 나머지 모든 동사는 미래형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생활을 준비시키는 이 팔복은 금생에서도 누리는 복이요 앞으로도 누리게 된 미래의 복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축복에 대한 분석을 깨닫고 난 뒤에 맨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천국 생활을 준비시키는 8가지의 내용을 시간 관계상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이 팔복을 준비할 적에는 한복 하나하나를 가지고 한 주일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가난하다 이렇게 말할 적에는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빛에 쪼들리고 어렵고 뭐가 재산도 없고 명예도 없는 이와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난한 자의 뜻은 전혀 경제적인 상태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이 나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가 전혀 하나도 없어가지고 완전히 영적 파산 선고를 자신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통회하며 겸손한 심령을 가진 자의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날 미국의 굴지의 회사들이 재정이 바닥이 나가지고 파산 선고를 냈습니다. 유명한 에너지 회사인 엔론 회사가 완전히 파산 선고를 냈습니다. 또 나머지 유명한 회사들이 하나하나 분식 회계를 해가지고
가리고 있던 이것이 지금 큰 문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산 선고의 상태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자본이 완전히 바닥이 났다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의의가 완전히 바닥이 난 상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 188장을 보면 만세반석 열리니, 이 찬송 시를 쓴 토플레이디 목사님은 1740년에 나가지고 짧은 38세 생애를 마치고 1778년에 소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짧은 인생을 마치기까지 늘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면서 이 찬송 시를 지었습니다. 하루는, 그때 당시는 뭐 큰 시설도 없으니까 설교를 하러 다닐 적에는 이 야외를 많이 갑니다. 말 타고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막 천둥이 막 치고 막 소낙비가 내립니다. 지금 한국에 또 태풍이 불어가지고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둥이 날 적에 옆에 보니까 아주 절벽에 단단한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토프레디 목사님께서 그 바위 속에 숨어가지고 그 천둥과 또 소낙비를 겨우 피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심령을 가지고 만세반석 열리니 The Rock of Ages, 영원히 세월이 변화도 변치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이 바위와 같은 만세반석을 썼는데, 3절을 보니까 빈설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빈손 들고 완전히 바닥난 상태, 십자가 앞에 나오는 우리의 심령을 여기에서는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에게 주어진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왕이 인도하시고 왕이 지시하시고 왕이 보호하시는 영원한 새로운 삶의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한다는 말은 아주 그냥 심령이 막 슬퍼가지고 찢어지고 또 어떤 것을 바라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심령의 애절함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한 자를 잃어버리고 슬퍼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재산을 잃어버리고 아주 낭패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점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죄로 인하여 절구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애통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을 위로해 주십니다. 천국의 위로가 애통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또 시편 61편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래서 우리가 애통할 적에 우리는 천국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한다는 말은 당시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때 당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야생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생동물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길을 드립니다. 그 중에 말이 있습니다. 그 야생말은 굉장히 사납습니다. 그런데 이 야생말을 데려가다가 계속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얌전하게 만듭니다.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뭘 딱 하면 바다를 쓰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하는 이 훈련을 받은 이 콘트롤을 받은 상태를 여기에서 온유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백성들은 천국 생활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저 주님 앞에 우리가 온유한 이 상태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적에도 겸손한 상태요, 또 조심스럽고 남을 존경하는 이와 같은 온유한 상태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마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할 적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또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냐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생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면은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의 문명은요, 힘으로 땅을 뺏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무력을 가지고 땅을 뺏었습니다. 그러나 천국 나라의 경제 법칙과 땅을 받는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 주님 앞에서 온유한 심령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증거하는 메시지, 축복을 우리가 점령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것을 자꾸 부추겨가지고 내가 목표를 하고 그것을 크게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 목표를 불태준의 기도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된다 하는 가르침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올바른 복의 개념과 올바로 천국 생활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는 메시지를, 복을 저술하시고 복을 나누어 주시는 원조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올바로 받고 천국 생활을 준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의에 줄인다는 말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간절히 갈망해가지고 그 진리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하는 심령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생수를 간절히 기다리며 갈망하는 상태를 여기서 의에 줄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 말씀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아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가지고 기갈한 상태, 이와 같은 상태를 이 팔복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십니다. 배부름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 것이니. 하나님의 만족을 통해서 그와 같은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만족도 좋지만 하나님의 만족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이제 갑자기 초점이요, 하나님을 향하던 초점이 지금 이 팔복의 초점이 지금 인간과 인간관계로 갑니다. 우리가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슬픔을 당하여 또 어려움을 당하고 아주 고생할 적에 아주 이 처절한 상태에 있을 적에 마치 자기가 그와 같은 사람과 똑같은 구덩이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느끼는 심령을 가지고 이 어려운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상태를 여기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에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심령을 깊이 자기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를 도와줬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요한일서 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무슨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자기가 뿌린 씨앗을 자기가 거둡니다. 긍휼을 심으니까 긍휼을 거두게 되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잠언 21장 13절에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꾸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영광 중에 주님 앞에 설 적에 이렇게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많은 선행을 베푼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썩지 않은 면류관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로 타협이 없는 하나의 마음을 품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절대적인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타협을 좋아합니다. 이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가요, 지금 얼마나 많이 타협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절대적인 진리를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의 마음을 향하여 주님을 대하는,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하게 투명하게 노출된 거짓이 없는 상태를 여기서 청결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요, 분규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분쟁 대신에 문제 해결을 찾습니다. 열을 발산하는 대신에 빛을 발산합니다. 야고보는 이 화평케 하는 자를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말할 적에 어떤 사람은 이 화평케 한다고 진리를 타협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끝까지 지켜지기 위해서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을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진리를 포기하는 상태를 여기서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평은 결단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화평을 위하여 죄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어떤 값으로도 화평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계에 이상한 교류가 있습니다. 서로의 화평을 위하여 절대적인 진리를 전부 다 타협을 합니다. 교단에 절대적인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양보하고 우리가 화평하자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와 같은 화평은 이 팔복에서 나오는 화평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타협하지 말라고 주신 경고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는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이 화평은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을 통해서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화평케 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평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에게 주님께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8번째 복을 보니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기서 핍박을 받는다, 핍박을 받는 자라고 말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핍박을 받는 자라는 것은 두 가지의 서로 섞일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치가 충돌될 적에 그 사이에서 끝까지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받는 어려움을 여기서 말합니다. 이같이 진리와 비진리가 충돌할 적에 사람들은요, 어두움을 밝힌 진리의 불빛을 언제든지 끌려고 합니다. 거짓으로 공격을 하고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을 적에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 것은 투쟁입니다.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천국 생활의 입문을 가르치시면서 천국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가 핍박을 받을 적에 제일 먼저 거부하고 투쟁하고 싸우지 말고 무조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핍박을 받을 적에 두 진리가 서로 타협할 수 없는데 끝까지 이것 때문에 진리를 지키면서 믿음을 지킬 적에 어려움이 생깁니까? 여러분을 거슬려 욕합니까? 또 속에서 못 살게 굽니까? 그럴 때 무조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까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을 진리 때문에 의를 지키다가 핍박을 받은 자에게 엄청난 큰 상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리 즐거워하고 기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겸손한 자를 높이고 교만한 자를 낮춥니다. 천국 생활은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가 천국 생활의 가치보다는 세상 나라의 가치를 더 큰 축복의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교세로, 재정으로, 프로그램으로, 건물 등으로 축복의 개념을 전혀 다른 방향에서 뒤틀어가지고 혼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저수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케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 주십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배부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주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늘의 큰 상급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요, 전혀 하나님이 주신 복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뒤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혼동을 합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전혀 다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출세할 수가 없어요. 돈 벌 수 없어요.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유명해질 수가 없어요. 또 크게 명성을 뜯을 수가 없습니다. 온유한 자, 온유했다가는 병신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의 개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뒤집어진 세상을 거꾸로 다시 뒤집어 나가지고 올바른 위치에 노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끝까지 천국 생활을 올바로 훈련받고 영광의 나라를 준비하게 해요. 예를 들면 월요일 날은 심령이 가난한 것을 생각합니다. 화요일 날은 애통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수요일 날은 온유하도록 힘씁니다. 목요일 날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생각해 봅니다. 금요일 날은 긍휼히 여기는 것을 생각해 보고, 토요일 날은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복을 생각하고, 또 주일 날은 모든 것을 다 종합해 가지고 화평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다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주시는 상급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심령이 가는 것을 이렇게 되풀이해 보면서 이 뒤집어진 세상의 축복의 개념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을 가지고 그 영광의 그날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며 그 영광의 나라를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천국 생활의 준비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시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죠. 천국 생활을 올바로 훈련받고 준비한 사람은 영광의 휴거의 나라를, 휴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 생활의 기준을 가지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하고 성령으로 준비하여 우리 모두가 다 천국 시민이 누리게 되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축복을 주님과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천국 생활의 준비를 예수님께서 야외에서 우리들과 백성들에게 주신 이 8가지의 복을 통하여 과연 축복이 어떤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며, 축복을 받는 사람의 복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는 복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며, 어떤 복은 전혀 반대의 것인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이 복을 끝까지 지키고 또 이 믿음을 지키기에는 핍박이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자에게는 큰 상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서 영광의 그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개념을 가지고 끝까지 그 나라를 지키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상급과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끝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적에 영원한 상급을 받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